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길갈의 세 가지 역사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길갈의 세 가지 역사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갈의 세 가지 역사. 길갈의 세 가지 역사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 아주 역사적인 장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세 가지 뜻깊은 행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념비를 세워라. 그 다음엔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엔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세 가지 역사를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의미로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으로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고 새 출발한 그러한 뜻깊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수치로운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40년 생활에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못하게 여러 가지 또 우상 섬기며 간음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또다시 못한 광야의 생활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출발하라. 썩어져갔던 구습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 나가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갈의 세 가지 역사는 무엇이냐? 첫째는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러한 장마철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물이 멈춰서므로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 건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자손손이 영영한 기념을 삼아라 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7절 한번 읽으세요. 4장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설 때에 물이 끊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거기를 다 건넜으니까 요단강 그 장소에서 각 지파가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이 기념비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요단강을 육지가 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다. 잊지 아니하고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장소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거기서 돌 하나씩 가져온 12돌을 또 한 개씩 또 취해가지고 4장 20절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니라. 두 군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물이 흘러가면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적 증거,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잊지 아니하고 일을 쳐서 잊지 아니하고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라 해서 내적 증거로 그 강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또 하나는 길갈에 세운 건 외적으로 자자손손이 기념이 되도록 외적 증거를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기념비 세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영원토록 영영이 기념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이 기념비가 우리 눈으로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기념비를 새겨가지고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고 능력으로 요단강을 육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멸망의 죄악상의 나를 건져서 구원하셨다 하는 구원을 영영이 마음판에 기념비를 세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게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적 증거는 세례도 두 가지인데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을 해요. 그게 성령 세례고 내적 증거고, 외적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1년 이상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인치는 겁니다. 내적 증거도 늘 우리 속에 각자 지니고 살고, 외적으로도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4장 20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기념비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는 그 후대 사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은 요단강을 직접 건너갔으니까 말해줘도 알아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입니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요단강을 건넜다. 이걸 영영히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웠다 해서 모든 후세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 홍해도 마르게 하고 요단강도 마르게 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심령속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홍해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 없는 지옥의 고통,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늘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아니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심령 속에 기념비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무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진멸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세계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권역서 이루어 나가는 들의 쓰임받은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념비를 세운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능히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영원한 죄악 세상에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도 하나님이 정복해서 승리의 걸 믿습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의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난관 시험, 모든 원수 두려워하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을 말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특히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은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듣고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구나, 벌벌 떨면서, 야,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장마철에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참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해서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서는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대적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건 참 우리의 밥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할례를 행하라.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두 번째 큰 역사는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하는 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할례를 행하라는 건 죄와 정욕을 제거하고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라. 죄와 정욕은 다 제거하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하라.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별된 자다 하는 표를 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어른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왔잖아요. 애굽 나라에 할례를 행하고 왔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하나님을 음행하고 또 애굽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거기다 선동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를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40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런 건 40년 광야 생활은 징계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받으면서 20살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죽어 넘어가요. 40년 동안 아마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니까 이건 징계 기간이니까 할례를 못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약속의 땅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부정한 백성들이 그 땅을 지켜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쳐서 구별된 새로운 생활을 하라 해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할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표고, 그다음에 정욕을 제거하고 죄와 정욕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냥 구약의 할례가 변해서 세례가 된 건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애굽처럼 죄짓고 살지 말고 광야와 같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속한 죄악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히 지옥가에 마땅할 자예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할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애국과 같은 죄도 끊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모든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도 다 철저히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과 축복의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고 죄와 정욕을 제거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길갈의 뜻이 뭐냐? 그래서 할례를 행했는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5장 9절.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뭐예요? 굴러갔다. 뭐가 굴러갔어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냈다. 이제는 할례받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애굽은 죄악세상 가라쳐요. 죄악세상에 죄짓고 방탕하던 세상 실온 생활은 다 굴려보낸다. 이제는 또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도 따지면 예수 믿긴 믿는데 또 다들 못하게 산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간음죄도 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어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수치도 다 굴려보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수치도 다 굴려보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수치로운 생활 이것도 다 이제는 청산하고 굴려보내고 광야 예수 믿긴 믿으면서도 믿음대로 못 산 겁니다. 광야 생활은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 성소 못하고 주일날 그저 놀러 다니고 또 세상 거 할 거 다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러면서 믿음만 걸어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도 다 이제는 청산하고 돌려보내고 새 출발하라 하는 게 길갈아서의 할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과거의 죄를 끊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고 예수 믿는 사주팔자 봐요. 예수 믿으면 점하러 다니고 그 전에 시골에 어떤 교회 전도사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좀 신실하니까 집사님들이 총각이니까 중매를 시켜줘야겠다. 신실한 처녀를 중매시켰는데 얼마 후에 못하겠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사주팔자가 안 맞는데요. 그냥 전도사가 되었는데 뭘 그래 하면 뭘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팔자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점하러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간판만 내놓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광야의 모든 죄 실수 다 청산하고자는 믿음의 새 출발하라.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과거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기둥 돼요. 소금기둥.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특히 동성연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까지 관계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당장에 그냥 심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유황비가 쏟아져가지고 불타집니다. 그때의 롯의 부부하고 두 딸을 두 천사가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거라. 명령했는데 세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앞만 보고 왔는데 한참 가다가 롯의 부인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집 쓰고 살던 거 저기 사업체 목축하던 목장 또 두 사이도 두고 왔잖아요.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도성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걸 정감 삼아서 예수 믿음으로 할례받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지만 뒤돌아봐요. 옛날에 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또다시 우상 섬기고 또다시 무슨 또
죄짓고 돌아가고 이러면은 소금 기둥이래요. 소금 기둥. 예수님도 소금 기둥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마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기둥은 맛있는 소금과 같은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버리시고 사람 발로 밟아 치우고 자기는 맛이 없으니까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를 청산 못하고 세상 미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맛있는 소금인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아요. 사람들에게는 짓밟히받아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게 집사냐,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는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 들어도 재미고 잠만 오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도 재미를 모르고 힘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소금 기둥이고 소금과 같은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얘는 길갈에서 모든 과거의 수치를 굴려보내라 하는 건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수치, 이날까지 예수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건성건성 나이롱 생활했던 모든 그러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하라 하는 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라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10절로 12절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는 길갈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한 건데 유월절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먹습니다. 먹으면 이제는 아예 완전 무장을 하고 허리띠를 띠고 있다가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러면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할례하고 유월절이에요. 신약에는 그것이 변해가지고 할례가 변해서 세례가 되고 유월절이 변해서 성찬 예식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의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걸 상징해서 유월절을 행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만 심판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유대인들은 면제받았습니다.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피가 없으면 영원한 심판받아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날에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런 거로 영원히 유월절을 행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대회가 열렸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대회를 했는데 분과 모임에 조셉 쿡이라고 하는 박사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큰 슬픔을 당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손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살인의 피입니다. 살인죄를 진 모양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아주 참 안타까운 상태였는데 이 여자의 죄를 씻어서
이 여자를 구원할 자 있으면 좀 나서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 사람들이 뭐 한마디 못 나와요. 그냥 어떻게 살인죄 진 자를 용서해서 구원할 자 없잖아요. 이때 마지막으로 조셉 콕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 사도여 말씀하소서 하면서 요한 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이 여인의 피를 죄를 씻을 수 있고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자가 예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어요. 종교도 많고 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무덤 하나 내겨놓고 그냥 그게 성지가 돼요. 이슬람은 메카가 이 이슬람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는 곳이 거기가 성지가 되고, 불교는 또 인도에 가면 또 석가의 무덤이 있고, 유교는 중국의 산동서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시조들의 무덤을 성주로 삼아서 그거 기념하는 걸 끝나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깨치고 부활했으니까. 기독교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존거다. 죄를 살 땐 대신 죽어준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한,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오늘날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유월절은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행하라.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다,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너를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이 일을 주님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성찬식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보혈로 소리는 구원받았다. 그걸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무엇이든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돈 벌러도 못 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수님 때문에 날 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의 명령 우리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또 술 담배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모든 걸 예수 인하여 사는 생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건 뭐라니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돈 벌고 직장 생활해도 안 믿는 사람은 그저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저 먹고 살고 그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복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한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하자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날마다 살과 피를 먹고,
모든 예수님을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 유월절을 성찬식을 날마다 거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또 한 뜻은 모든 성도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으니까 한 식구 아니에요? 모든 성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상에서 먹는 한 가족이다.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성찬의 깊은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몸버려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몸버려서 희생하고 헌신하자. 주님의 희생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은 생애에 헌신하자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유월절은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2번 이상 그 이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는 건 단번 하는 건 따지면 기본 구원과 같아요. 기본 구원처럼 한 번 세례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요즘 반복적으로 계속 할례를 그 성찬을 거행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믿음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구원 이루어나가는 면, 구원 이루어나가는 방법이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건설구원, 우리 한 번 구원받은 걸로 기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나고 우리 건설해 나가서 이제는 죄 형상까지 닮아나가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게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갈의 3가지 역사는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진리 안에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이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생활. 둘째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죄와 정욕을 떠나서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라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과거에 믿기 전에 모든 수치로운 생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제대로 못 살았던 다 이제는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유월절 행하라. 이건 성찬 예식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헌신한 생활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또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를 위해서 몸버려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